되어 있는데 처음 B는 birth라고 해서 탄생이고요. D는 death라고 해서 죽음이에요. 그럼 C가 뭘까? 그게 이제 궁금한데 사르트르의 얘기는 그것은 선택, choice라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믿음의 영웅들에 대한 말씀들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 계속해서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뀐 야곱, 또 지난주엔 요셉에 이르기까지 거의 한 달 반 정도를 지내는 동안에 계속해서 그들의 마지막에 임종 전에 내 요거를 거기 갖다 묻어달라, 또 나중에 너희들이 갈 때 반드시 내 유고를 가지고 가라, 떠나라, 이런 유언 남긴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너무 죽음 얘기만 하는 것 같아서 오늘은 그 다음, 여러분 저기 이름이 14개가 있는데요, 위에가 7개, 아래가 7개거든요. 이제 두 번째 줄로 넘어왔습니다. 오늘부터는 모세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모세는 120년을 사는데 120년을 40년씩 똑같이 3번 잘라서 1단계, 2단계, 3단계를 살았습니다. 1단계는 왕궁에서, 2단계는 저 미디안 제사장의 집에서, 광야죠, 아마 양을 치면서,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은 출애굽의 지도자로 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땅 문턱까지, 요단강 앞에까지 데리고 가는 여정을 살았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이야기, 특별히 탄생에서부터 그의 성장에 이르는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단계와 두 번째 단계와 세 번째 단계를 이행하는 변화들이 있는데 저는 모세가 이것을 좋은 선택을 했다고 보는 거예요. 온전한 선택은 아닐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 선택에 의해서 1단계에서 2단계로, 2단계에서 3단계로 갔다. 바이블 웨이를 쓴 이영재 목사는 1단계에서 모세는 자기가 굉장히 능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두 번째 40년 2단계, 41살부터 80살까지 사는 때는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고, 마지막 세 번째 81세부터 120세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그는 나처럼 아무것도 아닌 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 그 일을 시키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을 경험했을 거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출생 당시에 있었던 상황을 보면 요셉이 자기 가족들을 가나안에서부터 애굽의 고센 땅으로 초청해서 거기서 이민 생활이 시작된 지 약 한 400년가량, 430년이라고 출애굽기 12장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6월절 출발이 430년 만에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동안에 많은 세대 교체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에서 온 사람들이 그대로 거기 사는 게 아니라 이제 그의 아들, 손주 쭉 내려가서 몇 대를 걸러서 거기 살고 있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대를 거듭하는 동안에 올 때는 70명이 왔는데 출애굽한 사람들이 장정만 60만이라고 그랬거든요. 엄청나게 기하급수적으로 번식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도 변화가 있어서 요셉 총리 대신으로 나라를 구하고 나라를 강하게 했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또 구원을 함께 경험하게 했던 그 통로가 되었던 요셉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는 새 왕이 통치하기 시작했을 때 그는 히브리 사람들, 외국 사람들이죠, 그들을 억압하는 정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힘들고 어려운 일, 건설 현장, 또 농산일, 이런 것들을 주로 시키면서 계속해서 그에게 엄한 과제를 주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유는 이들이 혹시 전쟁이 일어나면 적과 내통하여서 우리에게 칼을 들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고, 또 그들이 그렇게 번성하고 있는 꼴들을 이집트 원래 살던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그게 그렇게 아름답고 좋아 보이지 않죠. 자기들 밖으로 뺏어먹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가 아무리 억압을 해도 그들이 더 불어나니까 한 일이 이제 히브리 산파 십부라와 부하라고 하는 두 산파에게 명령을 내려서 아이를 조산을 해서 아이를 낳게 될 텐데 아이를 낳았을 때 낳아 보니까 아들이면 그 좀 기술적으로 죽이고 그리고 딸이면 살려둬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 히브리 산파들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들이라서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자꾸 살려요. 그래서 아들들을 자꾸 살려요. 그 이걸 알고서 왕이 다시 불러하고서 너 아들이면 죽이라는데 왜 안 죽였냐고 얘기했더니 하는 말이 히브리 산파들이 워낙 건강해가지고 나를 불러서 가보면 이미 애를 낳아가지고서 키우고 있어요.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성경은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 역시 선택입니다. 그러자 왕은 이제 난 다음에 뭐 다 필요 없다. 난 다음에 아들이면 무조건 나일강에 던져버려라. 이렇게 해서 엄청난 유아 학살이 시작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헤로드 왕이 동방박사의 이야기를 듣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지금 태어났다는 얘기를 듣고 2살 이하의 아이는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고 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오늘 말씀을 읽었는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 레위 지파의 한 사람, 그의 이름은 출애굽기 6장에도 나오고 민수기 26장 59절에 가보면 아므람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그 아므람이라는 사람이 다른 레위 지파의 여인 요게벳이라는 여자와 함께 결혼해서 임신하게 되고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를 셋을 낳아요. 아론, 모세 그리고 미리암인데 미리암은 모세보다 나이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누이라고 해도 의의 누이 같아요. 이렇게 일남 이녀를 낳은 한 가족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모세를 낳았을 때가 마침 그 왕이 남자아이를 낳으면 강에 던져버리라고 그랬을 그때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니까 아들을 낳았는데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다 그랬습니다. 이 잘생김의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어느쯤 생기면은 잘생긴 겁니까? 아들인데.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아기가요 제가 보니까 비슷비슷하더라고. 물론 부모 닮은 부분이 있지만 태어나서 그 아기가 뭐 얼마나 잘생겼어요? 잘생겼으면. 근데 여기 잘생겼다 혹은 다른 성경에는 아름답다라는 표현도 하고 있는데 히브리 원문을 보면 토브라고 그래서 그 토브라는 말을 언제 쓰느냐는 말이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그래갖고 빛이 있으니까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가 지나가는 그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 그 좋았다가 토브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는 사람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 가면 스데반, 처음 순교자인 스데반이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모세 얘기를 할 때 그때 모세가 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저는 맞는 설명이라고 봅니다. 그 아름다운 아기를 3개월 동안 잘 숨겨서 아기를 키웠는데 3개월이 지난 다음에 아이를 더 이상 숨겨놓을 수가 없는 때가 되어서 부모에게 이제 걱정이 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방법은 어쩔 수 없다 싶어서 기도하면서 했겠죠. 갈대 상자를 하나 가져다가 거기에 역청을 발라서 방수 처리를 하고 거기에다가 아기를 집어넣어서 나일 강가 갈대숲 사이에다 이렇게 두고 그리고 그의 누이인 미리암이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저게 어떻게 되나 뒤집어지지는 않나. 애기는 빽빽하고 울겠죠, 그죠? 이 갈대 상자라는 거 있잖아요, 상자. 그 상자하고 제가 앞에 노아를 얘기할 때 노아의 방주, 그 방주하고 같은 말을 쓴다고 그랬어요. 테바라고 그래서.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친히 쓰신 두 돌판을 집어넣은 궤 같은 말 쓰고 있습니다. 테바. 그러므로
모세가 태어나서 자기 의지에 의해서 된 건 아니지만은 부모가 그 아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로 보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아이로 보고 그를 갈대 상자에다가 방수 처리를 해서 마치 저 방주에 집어넣는 것처럼, 구원의 방주에 집어넣는 것처럼 그를 띄워놓은 상태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예표가 거기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하나님의 법궤와 하나님의 방주와 모세가 지금 아기 모세가 담겨져 있는 그 갈대 상자는 세 가지가 없다고 그랬는데, 첫 번째는 동력이 없어요. 제멋대로 가는 그게 아니에요. 떠 있는 거예요. 흐르는 대로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게 돼 있어요. 두 번째 없는 것은 방향을 설정하는 키가 없어요. 거기는 이쪽으로 가야지 저쪽으로 가야지, 노를 절 때도 한쪽을 더 지면 반대로 가고 그러잖아요. 그게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닻이 없어요. 어디다가 정박하는 닻이 없어서 자기가 서고 싶어도 서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그러시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서라고 그러시면 서는 거예요. 그게 법궤예요. 그게 노아의 방주예요. 그리고 그게 지금 아기 모세가 거기 담겨있는 갈대 상자예요. 사실은 이 속에서 교회의 원형을 봐야 맞습니다. 오늘 교회는 하나님이 가자고 그래도 안 가요. 하나님이 서라고 그래도 안 서요. 이상하죠?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천국 백성을 살기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증거를 살기 시작했다면 저는 이것을 거룩한 수동태라고 말하는데, 내 보기 좋은 대로 우리가 결정한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교회에 살아있는 증거가 성민교회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상하가 양상하, 뭐냐면 김순재 장로님의 아들 중에서 양기른 집사님, 김현주 권사님 있죠? 그 집의 외동딸인데, 이따가 우리 헌금한 다음에 연주를 제가 특주를 부탁을 했어요. 금주에 이제 미국으로 콜번 컨서바토리 오브 뮤직, 아주 유명한 음악 학교인데 거기에 입학이 되어서 이제 출발을 하게 되는데, 제가 6년 전에 제 딸을 유학을 보내느라고 이 더운 8월 달이야. 그때도 가서 거기에 세링시키던, 거기 이렇게 공부할 수 있도록 뉴욕에 했던 그 경험이 생각이 나서 지난주에 만나자 그래갖고 우리 식구 셋하고 저 집 셋하고 6이서 밥 먹었어요. 그러면서 유학을 끝낸, 그래도 언니잖아. 제 딸내미가 지금 일본 가 있는데 가기 전에 만나서 같이 이런저런 경험도 나누고, 지금 잠깐 나가셨는데 우리 양기란 집사님, 저 딸바보 아빠의 마음을 제가 알아요. 이번에 같이 갔다가 이제 아빠 엄마 돌아오고는 상황은 이제 아마 토요일부터인가 거기 이제 뭐 무슨 오리엔테이션부터 다 한다고 거기 이렇게 일정표가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사실 상아가 콩쿨도 1등 하고요, 서울대학을 그냥 갈 줄 알았어요. 특차로 갈 줄 알았는데 합격 명단에 없더라고요. 사람이 그럴 때 큰 멘붕 오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셔서 마치 갈대 상자가 흘러가는 것처럼, 노아의 방주가 떠 있는데 하나님께서 물을 빼셔야 멈추는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가 움직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미래가 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리암이 그것을 쳐다봤다고 그랬죠? 봤더니 공주가 목욕을 하러 나일강가에 왔다가 그걸 먼저 발견해요. 사실 누가 발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 그죠? 바로의 딸이 그것을 발견한 다음에 자기 시녀들을 시켜서 빨리 가지고 오라고 해서 보니까 열어보니까 애가 울고 있단 말이죠. 바로 그때 그 누이 되는 미리암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공주한테 얼른 찾아 들어가서 하는 말이 이 아이가 젖을 먹어야 할 텐데 공주는 지금 뭐 좀 무맥이잖아요. 유모가 필요할 텐데 내가 히브리아인 줄 아니 이걸 히브리 유모를 갖다 될까요? 라고 말하니까 가서 그렇게 하라고. 그게 실제로 자기 어머니이고 그 아이의 어머니인 요게벳을 갖다가 거기다 들이대는 거예요. 공주는요 그걸 보고서 젖을 먹이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삭슬 주겠다. 그러니까 바로의 명령이기 때문에 바로가 강가에다 던지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이 갈대 상자에다 집어넣었잖아요. 띄워놨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바로의 딸네 집으로 그때 아들로 들어가게 되는 거야. 예. 이건 또 무슨 조화인지 몰라요. 저도 딸 바보라서 그 마음을 알아요. 예. 정말 바로는 그런 명령을 내렸을지라도 바로의 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바구니를 건져내고 거기에 있는 아기를 키우는 생명을 보존할 뿐만 아니라 삭까지 줘가면서 그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고 키웠던 것. 10절에 보면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갔다. 이제 아마 젖을 띈 것 같아요. 그래서 공주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양아들이겠죠. 근데 이 신분의 변화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요, 믿음의 변화,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전에는 내가 주인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죄의 종로로 타고 있던 내가 예수 믿으면서 변화된 것은요, 하나님의 아들,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세 주신다 그랬잖아요. 이건 엄청난 변화입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에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서 그의 하는 말과 하는 일이 능했다는 표현이 있는데 출애굽기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가 공주의 양아들로 40세 될 때까지 누릴 것 다 누리고 배울 것 다 배우고, 예. 정말 금수저로 자기가 태어난 줄 알았을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살았던 것을 첫 번째 단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 마지막에 그 이름을 모세라고 부르면서 내가 물에서 건져냈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했는데, 모세라는 말이 그 마샤, 그게 이렇게 draw, 이렇게 잡아당겨 꺼내낸다는 뜻이거든요. 결국 우리가 의역하자면 구출해낸다, 살려낸다는 거죠. 모세는 나중에 우리가 3회전 갔을 때, 세 번째 단계에 갔을 때 분명히 아는 것은 출애굽시켜서 가나안까지 데리고 가는 그런 구출하는 일들을 해요. 해방시키는 일을 해요. 그런데 모세가 태어나서 바로 깐나내기 때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원초적인 경험으로 자기가 한 것은 갈대 상자에서 떠돌아다니는 것을 누가 나를 구해 주었다, 꺼내 주었다. 거룩한 피동태의 한 원형입니다. AI, 인공지능이 발전하고 지금 세상이 얼마나 스마트해졌는지 몰라요. 말로 다 돼요. 음성 인식이 돼가지고 기계가 알아서 착착착착 움직이는 세상이 왔어요. 그런데 그래도 안 되는 게 있어요. 사람의 마음을 어찌하지 못해. 그 사람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수동태, 내가 하나님 앞에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연습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나밖에 모르는 사람, 끝까지 내가 능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기까지밖에 안 가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많은 한계를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여시고 믿음의 도약을 주셔서 거기에 성장이 있고 성숙이 있고 결국은 구원을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을 제가 무슨 우민 정책을 써서 바보를 만들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태어나서 죽는 사이에 선택이 있습니다. 토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으로, 그리고 구원의 쓰임받는 사람으로,
구출된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 여러분이 자리매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용서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 용서합니다. 사랑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 사랑합니다. 은혜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 은혜를 베풉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 긍휼히 여길 줄 압니다.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 구원의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우리가 자식들한테 넌 누굴 닮아서 이렇게 믿음이 없냐? 누굴 닮았겠어요? 다 보고 배우는 거예요. 어떤 때 보면요, 기특할 때가 있죠. 넌 누구 닮아서 그렇게 믿음이 좋으냐?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모세의 유년 시절 우리가 한번 봐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시작된 모세의 그의 삶의 변화. 이제 돌아온 주일, 그 다음 주일까지는 모세 얘기를 여러분하고 하려고 그러는데 믿음의 영웅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쓰시는 복된 역사를 여기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구원은 그냥 하다 한데 맨 마지막에 죽기 전에 꼴깍하기 전에 잠깐 하는 게 구원이 아니에요. 예. 이렇게 나서부터 구원받은 경험을 하는 거예요. 마샤 끌어냈단 말이죠. 성민교회의 구원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